군더더기 없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인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짧은 서두 인사를 마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마지막은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서신서들의 맨 끝에 붙어 있는 그 흔한 문안인 인사와 축복의 인사 한마디 없이 이러한 마지막 권면들을 결론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또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권면, 결론은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누어진 마음으로 바로 그런 위선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위로부터 주시는 열매를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시험과 시련과 고난은 우리 삶에서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우리의 실존적인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신앙적인 그런 답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끌어 왔습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아갈 때 섣불리 원망하거나 맹세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라고 이 마지막 권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에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권면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내의 열쇠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떼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우선 생각을 멈추고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는 근본적인 해답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토해내고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의 사슬에 빠지지 않도록 인내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속에서 분명하게 자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말씀은 결국 그것이 기도한다고 하는 뜻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시작부터 시험에 관해서 시험 가운데 인내하라고 하였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의 시험 때인 시험의 상황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제 본격적인 본론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급하게 인내하라고 하는 처방을 그 시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처방을 내렸었고 이제 서신 끝에 와서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도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권면을 이어가면서 시험을 견뎌내야 하는 그 인내의 열쇠는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예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대로 팔레스타인의 그 농부가 이른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 인내는 그냥 가만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험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계절을 통과하게 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은 지혜와 은혜를 받아 온전함의 열매에 이르게 됩니다. 인내는 내가 하지만 기도로 말미암아
견디의 날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얻어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가 단순하게 보여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기까지 참 다른 과정을 거치고 돌아오느라 오랜 시간이 걸리고는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응답과 해결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 확신, 이 근본적인 확신이 우리에게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사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앞서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온유하게 받아서 살아가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고 그 관계 안에 충실히 머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의 공로를 보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조금 직역한다면 고난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하는 연약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극도로 타락한 아합 왕의 시대에 선지자를 한 사람입니다. 정의로운 예언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박해를 받아서 아주 역사적으로는 큰 힘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많은 세속적인 업적을 쌓았던 그 아합 왕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수없이 극한적인 상황으로 고난에 던져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의 원리가 15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우리가 드리지만 역사하시는 힘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능력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인내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야고보서가 얼마나 이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나 공동체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흔들어 놓기도 하고 혹은 치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게 되는 함정은 거기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를 거친 말로 나타내면서 말로 죄를 먼저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에 한 발을 내디디고 있는 두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라면 그것은 더 심각한데, 마치 출애굽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형제 자매를 향해서 또는 교회를 향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고 또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고소에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시며 공의와 긍휼의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거듭난 사람들은 말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고난의 상황에서 공동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였던 것처럼 교회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합심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병든 성도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사람의 인내의 역사를 함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어떤 힘이 있는지 15절과 16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 일으켜 주시는 은혜와 함께 죄사함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지만 또한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함께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치유함을 주시며 그렇게 함으로 개인도 공동체도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듯 회개운동과 기도운동, 이것이 일어나여 영적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고 또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지고 함께 온전한 인내의 역사에 동참하며 치유와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공동체가 살아나고 죄로부터 병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온전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기도 끝에 그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을 얻기 이전에, 간구하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음으로써 기도 중에 이미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치유와 회복과 영적인 강건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쪽에서는 온전한 마음의 결단에서 나옵니다. 지난주에 읽은 5장 7절에서 11절에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3절에서 18절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길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학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인내하라는 말씀, 그 단락과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정교하게 나란히 배치한 그런 구조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인내와 엘리야의 기도가 대조가 되고 있고, 또 농부가 인내하여 얻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또 엘리야가 기도하여 멈추고 내린 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열매가 나란히 있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가 당한 고난과
고난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나란히 대꾸가 되고 있고, 이렇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도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상반된 내용을 대조해서 배치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문단과 뒤에 문단에서 나란히 비교하면서 인내와 기도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주목할 것은 지금 이 7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에서 18절 사이에 그 앞뒤 말씀 중심에 12절 말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5장 34절에서 37절에 나오는 말씀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언뜻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인내하라는 말씀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씀 뒤에 나오는데 왜 뜬금없이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면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 근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이나 빈말로 맹세하는 악한 관행을 근절하라는 것이 첫째이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말에 진실성이 있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필요 없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맹세 없이 그냥 말할 수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맹세, 헛된 자랑, 헛된 말들을 하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자가 되지 말고 온전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할 일에 예하고 세상에 아니오 할 일에 아니오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했으면 그대로 살고 아니오 했으면 그대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계속 말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라진 두 마음, 그 두 마음이란 결국 예해야 할 때 예하지 못하고 아니오 해야 할 때 아니오 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예하고도 예로 살지 않고 아니오 하고도 아니오로 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누어진 두 마음을 우리가 깨끗이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확정한 그런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그 말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말, 서로를 위로하며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길이 참는 인내의 역사에 동참하는 말,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믿음의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범 답안도 나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에게 주는 모범 답안은 기도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면서 그에게 주는 모범 답안은 찬송입니다. 여기서 기도할 사람은 고난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찬송할 상황은 고난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즐거워하는 자는 즐거운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즐거운 일이 없어도, 심지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놓이고 어떤 반응을 보이든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우리에게 기도를 올려드릴 분이 있고 찬송을 드릴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감사를 드릴 분이 계시다는 것, 결국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근본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정말 즐거운 일이 있어서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내의 역사에 동참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전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로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내의 역사 가운데 선한 열매로 인도함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